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52강 에스겔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오늘 에스겔 들어가니까 설명이 좀 길어서 또 8장까지 하겠습니다. 에스겔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라는 뜻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심판과 또 영원한 새 언약의 그리스도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동안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유다 백성과 다니엘이 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예루살렘의 백성 또 지도자, 그 다음에 장인, 기술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잡혀가는데 이때 2차 때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이 2차 포로 중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요시야 개혁 시대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바벨론 2차 포로로 갔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간 지 5년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내용이 에스겔 1장 2절 3절 쭉 이어집니다. 30세가 될 때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아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약 22년간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부름을 받았고 포로지에서 사역을 했다는 게 조금 또 다른 선지자랑 다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애곡 재앙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임박한 그 선고와 재앙을 아직 포로로 1차, 2차 갔으니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범죄 또는 남유다의 범죄는 저와 여러분의 범죄이자 모든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나를 적용해서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니까요.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 34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이라면 그러면 25장부터 33장까지는 뭐냐면 요 중간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여전히 예레미야 때도 있었듯이 이사야에도 있었듯이 에스겔도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25장부터 33장까지는 이방 나라다 딱 기억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죄는 여기서 지금 뭘 표현하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부분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을 그걸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진멸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죄가 어떻게 진멸되는 상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나중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 있죠. 자, 그때 이제 37장 가서 하게 되고요. 자, 에스겔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영원한 언약, 이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가 34장 23절에서 25절, 그다음에 37장 26절입니다. 이것도 게시글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후에 지금 에스겔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에스겔은 포로로 그래서 계속 사역하다가 본토를 못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은 에스겔서. 그래서 성령의 예언자라고도 하는 별명이 있는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능하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사명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면 여호와의 영광 기억하시면 되고 영광이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 기억하시면 이 에스겔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중심으로 에스겔은 이 글을 써나가고 있고요. 바벨론에 억류된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포로로 있는데 무슨 여호와의 영광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포로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영광을 이야기하게 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근데 좀 또 에스겔에게 재밌는 건 말씀을 먹어라, 네 창자에 채워라. 결국 말씀을 창자에 채우면 말씀 순대죠. 말씀 순대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 순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읽죠. 말씀을 채우죠. 이 말씀이 채워진 말씀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근본 주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미래의 환상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을 해서 묵시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에 대한 에스겔서의 선포입니다. 에스겔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정한 왕이 인자로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심판과 구원이 결국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의 회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라는 주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새 성전으로 회복되어질 것. 그래서 성전의 맥락으로도 읽으시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맥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남유다 백성의 회복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심판에 대한 파수꾼 1장부터 23장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은 33장부터 48장 중간엔 이방나라. 자, 에스겔서의 특징, 묵시문학입니다. 상징성이 많아요. 그래서 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동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고 종말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에스겔서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에스겔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는데요. 이때 이 인자 제가 세어보니까 90번이 넘어요. 읽으실 때마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 선지자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25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좀 여러분은 쉬지 마시고 제가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 93번의 인자와 25번의 성령이라는 단어, 결국은 인자, 에스겔이 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말씀이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선포하려면 받은 게 있어야 되죠. 먹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먹어라,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말씀을 창자에 채워라, 말씀 순대 만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33장입니다.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축복,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에스겔 36장, 그 다음에 36장은 아니 전체가 다 중요한데 특히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가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새 언약은 그 예레미야에서 말한 새 언약하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이때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재건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들어있어요. 예레미야랑 또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싫으셨지만 이 죄 때문에, 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고 다시 유다의 즐거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여호와의 영광 중심. 자, 포로 귀환을 약속하지만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과 예배, 그 다음에 성전과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이 에스겔서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말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49회가 들어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 40회 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엄청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엄청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인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93번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사람 같으니 결국 그 이야기예요. 핵심장은 36장, 37장.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영광이 나타나요. 에스겔이 부를 때. 그다음에 영광이 떠나가요. 4장에서 24장까지는.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건 33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장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1장 에스겔 소명장입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을 몰고 온다라는 사절에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명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선지자도 드물죠. 근데 이렇게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게 28절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 이게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 그발강가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네 생물, 동물이죠.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이 네 얼굴은 각각 사람, 만물 중에 최고죠. 그 다음에 사자, 동물 중에 최고죠. 소, 또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해서 각각 소는 모든 가축 중에 최고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최고의 네 개의 동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동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지키고 있는 강력한 무사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보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바퀴를 달고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를 달고 바벨론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눈이 있대요. 뭐죠? 하나님의 안 보는 것 없으신, 다 보시는 전지하심을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 28절, 7, 8절 밑줄그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이 보좌 수레를 타고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에스겔에게 신방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신방을 받은 후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에스겔에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2장입니다. 자, 이 보호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2장 1절 2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키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슬픔, 탄식, 재앙이 있는 내용을 가서 말하라고 하고, 인자 Son of Man 쭉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장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뻔뻔한 자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래서 심히 패역한 자다, 쭉 그 남유다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빽빽한 두루마리를 읽어주라고 이야기하시고, 3장입니다. 3장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소화해라. 가서 전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화라는 건 완전히 내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좀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걔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표현해요. 그게 3장 12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런 성령이 임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 네 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장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10개의 상징 행위를 이제 각 장마다 10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요. 왜 상징 행위를 할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고 어떤 인상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상징 행위 중에서 4장에만 4개가 나와요. 굉장히 읽기가 좋으시겠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 모양입니다. 흙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철벽으로 에워싸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게 해요. 한쪽으로만 누워서 있게. 이거 뭐냐면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 기간이 390년이었다니 설명이 쭉 나오고, 세 번째 상징은 오른쪽으로 40일, 아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건 남유다에 대한 죄의 형벌 기간이 40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징은 부정한 똥이에요. 그러니까 쇠똥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위당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적은 양으로 음식으로 살아야 되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입니다. 또 상징 머리털, 수염을 깎아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불사르고 칼로 치고 옷자락에 넣어두래요. 이건 이렇게 심판받아서 날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 또 보관하라 그러죠. 옷자락에 넣어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심판 중에도 남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장입니다. 심판을 받고 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 7절, 10절, 13절, 14절, 그다음에 7장 4절 전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될까요? 그 전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건, 믿어진다는 건 은혜이고 축복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잠언에서는 지혜라고도 하죠. 7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산당에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가 7장 쭉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성 밖에서 죽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총체적인 재앙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온갖 우상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기로, 그러니까 권능이 임해서 드디어 이 네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손 같은 걸 펴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이제 이 8장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머리해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죠. 딱 와서 봤더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질투의 우상, 그 다음에 비밀방에 숨어있는 곤충과 짐승 형상의 우상이 벽에 그림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담무스 신을 섬기는 걸 보게 되고, 네 번째는 동방 태양신. 이게 지금 전부 8장에 와서 예루살렘을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이 네 가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뜻이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동쪽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떠나신 이유는 당연한 거죠. 이들이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떠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일을 어디서 했어요? 성소에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성소를 버리고 떠나고 나중에 이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뜻이 뭔가 봤더니 결국 뭐냐면 이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몸짓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나오죠. 그래서 8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로 8장이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 유다의 작정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